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우리 매일 성경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가 적혀 있는 마태복음의 기록이죠. 자, 이 이야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갈릴리로 가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4개의 복음서가 있지요. 4개의 복음서에는 저마다 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신약을 공부하게 되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고 난 다음에 마태,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이 한참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될 때 이 마태나 누가는 마가복음에 그 기록된 그 복음서가 이렇게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면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하고 또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전해지는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적어놓은 예수님의 어록이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필사가 되어 있어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록을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는 Q 자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 마가복음하고 예수님의 어록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신학교에서 신학적으로 배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일 먼저 기록된 이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냐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 찾아갔지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장례 예법은 장사 지낸 지 한 3, 4일이 지나고 나면 보통 이제 사흘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그 시신을 우리처럼 지금처럼 화장하지 않잖아요. 다 매장인데 우리나라처럼 땅을 판 다음에 거기다 매장하고 봉을 덮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판 다음에 거기다 시신을 안치하고 그 굴에 무덤을 덮는 게 일반적인 장례 예법입니다. 그러면 한 사흘쯤 지나고 나면 그 굴을 옮긴 다음에 그 시신이 부패하여 썩는 것을 막도록 좀 향품으로 그것을 이렇게 닦아내거나 거기에 부패한 냄새를 줄이기 위한 향품을 이제 가져다 두는 그런 예법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무덤에 갔다가 무덤의 문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무덤 안을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 무덤 속을 들여다봤더니 아무도 없는데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흰옷을 입은 한 젊은 청년이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분을 바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 흰옷을 입은 그 한 청년,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분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가 갈릴리에서 그분을 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적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복음서를 가지고 다시금 또다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던 마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소식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바로 그 위에 나오는 5절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는 바로 이 여인들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5절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는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가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가복음처럼 마태도 적어놨어요. 그런데 마태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덧붙였어요. 그게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얘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얘기가 없어요. 마태가 이 이야기를 8절로 10절 말씀을 더 덧붙이는데 뭘 덧붙여놨냐면, 이렇게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내려가다가 이 여인들이 누구를 만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 경배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가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라. 그런데 마태는 천사들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서 직접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갈릴리로 가라 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는 두 번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 이야기하고 난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또 만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지금 읽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의미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27장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 27장 7장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운명하시고 돌아가시는 그때 마태복음 27장 6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요구하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묻힐 그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지내고 그 모습을 여인들이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27장 61절은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게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 무덤을 지금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걸 적어놓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은 마태가 의도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적어놓은 겁니다.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7장 61절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 지으려고 하는 마태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으로 다시 보시면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흘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우리로서는 주일, 이 부활주일 아침에 무덤을 향해서 찾아갔지요. 무덤이 비어 있었지요. 천사들을 만나서 소리를 들었어요. 갈릴리로 가라고. 자,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여기 8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그 앞에 나오는 27장 61절에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장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무덤, 묻히셨던 무덤을 향해서 앉았더라. 무덤을 향하여. 이것은 단순히 저기에 묻히셨구나 라고 하는 그 장소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면적인 글자로 보시면 안 될 것은 28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근데 28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아직 만나기 전이었지만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떠나. 27장에서는 무덤을 향하여, 28장에서는 무덤을 떠나. 이 두 표현을 여러분 이 아침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마음속에 무덤을 향해서 자꾸 내 마음의 방향이 무덤을 향합니다. 죽음을 향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향해. 절망은요, 이건 우리의 영의 죽음이에요. 내 영이 시들시들하면 자꾸 절망하게 돼요. 내 영이 병들면요, 모든 게 다 짜증이고 원망이고 불평투성이에요. 뭘 보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항상 바라보는 거요. 내 영이 지금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영이 지금 계속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무덤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무덤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태복음 27장과 28장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난 지금 뭘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뭘 향하고 있는가? 간혹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맨날 입에 그냥 달려있는 말이 죽겠네, 죽겠네. 뭐 이렇게 죽을 일이 많은지.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조법이긴 한데 그 강조하려고 하는 말을 하려면 좀 다르게 하지. 배고파 죽겠네. 재밌어 죽겠네. 너무 배가 고프다 그러지. 많이 배가 고프다 그러지. 배고파 죽겠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습관적으로 내 마음이 항상 어디를 향하냐면 무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이 마태복음 28장은 마태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무덤을 떠나셔야 돼. 어떤 것이든 내 마음속에 지금 내 마음에 벌어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무덤을 향한 건지 무덤을 떠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마음 어떠셨어요? 여러분 마음은 안녕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요즘 잘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번거로움이 많아요? 마음의 속상함도 많고 괴로움도 많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덤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내 생각이 지금 뭘 향하고 있어요? 무덤을 향하고 있어요, 그냥. 아니, 누구 때문이든 말든지 나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을 바라보고 가면 되죠. 오늘 우리들은 무덤을 향하여 라고 하는 27장 61절의 말씀과 28장 8절의 말씀에 무덤을 떠나 라고 하는 이 두 구절 사이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강요가 아니에요. 저는 마음 가운데 그러한 목회의 어떤 그런 제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요. 뭐냐 하면 믿음은 선택이다. 선택을 전혀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믿음은 선택인데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을 건가? 무덤을 떠날 건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는 그 선택을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알려드려요. 말씀이 이러하다고, 주님이 원하는 바가 이거라고. 그 다음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몫이에요.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과 무덤을 떠나는 여인들의 이 두 모습 속에 같은 여인들이에요. 이 두 여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뭘 선택할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또 어떤 원인이 제공되었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그저 나는 무덤을 떠나면 돼요. 무덤을 떠나면 돼요. 아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여기 무덤에 있는 거라고 핑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무덤을 떠나면 돼요.
그러니까 무덤을 떠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 이 머릿속에 우리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흔히 관용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아이고, 5만 가지 생각이. 그래요. 사람이 생각을 그냥 5만 가지는 한대요. 5만 가지 생각이 내 마음을 짓눌러요. 근데 그 생각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요, 씨알데기 없는 생각들이야. 그거 다 그냥 배설물을 버리듯이 그냥 단추 한번 눌리셔가지고 다 그냥 버리시면 돼. 하수구에. 그 샘물도 아닌 것을. 그걸 뭐 금이야 옥이야. 그 생각을 예수님 말씀보다 더 금과 옥조처럼 여기면서 5만 가지 생각,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하고 내 마음에 번거로움을 자꾸 끼치면서 그러면 그건 다 배수구 그냥 버튼 한번 눌려가지고 싹 내려보내듯이 내려보내시면 돼요. 그게 무덤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할 무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그 마음을 화나게 만들고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상함을 일으켜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무덤을 떠나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막 갔어요.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주일이 되게 되면 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설교를 목사들이 많이 합니다. 아마 오늘도 이 전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부활주일 이 말씀들을 본문 가운데서 선택하면서 이 갈릴리로 가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아마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다른 것 없어요. 이 말씀은 참 평이한 말씀처럼 보여져요.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골고다가 있어요. 골고다가. 해골의 언덕 골고다가 있어요. 골고다가 있는 이 예루살렘, 부패하여 썩어 진동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예루살렘, 여기 있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났던, 주님이 너희들을 만나주었던, 예수님 처음 만나서 부름받았던 그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 사역의 거의 모든 것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기적의 대부분은 다 갈릴리 주변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별로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맨날 싸움만 벌이셨어요. 논쟁,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죠. 마태복음에서 우리 계속 읽어왔어요. 시비거리를 찾아가지고 그저 예수를 갖다가 말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자꾸 말에 함정을 파가지고 걸려 넘어가게끔 만들려고 말로 트집 잡으려고 계속 되어졌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굉장한 역설이 여기 숨어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는 율법학자가 있고요, 성경 박사들이 있고요, 굉장히 경건한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떠나서 갈릴리로 가라, 여기 있지 말고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 없어요. 여기 있으면서 너희들 여기에 물들지 마. 여기 언저리 서성거리다가 이 사내들인 공회에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저들을 본받지 마. 금묵자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묵을 가까이 하게 되면 까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맹모 삼천지견 우리 잘 알죠? 맹자 엄마가 왜 이렇게 3번씩이나 이사해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저 갈릴리로 가라. 예루살렘은 맨 온갖 종교에 대해서는 달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 저들하고 옆에 같이 어울리지 마라. 갈릴리로 가라. 예수를 처음 만났던, 우리는 너무나 매우 종교적이에요. 모태신앙분도 여기 많이 앉아 계시고요,
몇십 년 예수를 믿었어요. 익숙해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우리는 좋은 신자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이 말은요, 익숙한 종교에 머물지 말고 예수를 심령으로 만나는 첫사랑, 예수께로부터 사명받았던, 부름받았던,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 철철 넘쳤던 그곳으로 가라. 종교인 되지 말고 예수를 마음 중심으로 만나는 영적인 사람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를 거부하셔야 돼요. 익숙한 종교가 우리를 병들게 해요. 거짓되게 만들어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어요.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 모두도 다. 익숙한 종교로부터 떠나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어떤 종교성이 이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있는 이 익숙한 종교적 활동이 좋은 믿음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를 처음 만난 베드로가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 나를 따라와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부르시거든요. 그 부름의 첫 자리, 부름받았던 그 자리, 그래서 사명받았던 그 자리, 그래서 은혜가 넘쳤던 그 자리 찾아가라는 거예요. 제자리 찾아가라. 제자리 찾아가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갈릴리로 가라 하는 이 이야기의 제목을 다르게 붙이면요, 제자리로 돌아가라. 제자리로 돌아가라.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갈릴리로 가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겐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이 어리석은 놈은 그리고 난 다음에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었어요. 사도행전에 봤더니 그 목을 매달았던 것이 끊어져가지고 떨어졌는데 바닥에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었대요. 바보죠. 바보예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냐면, 팔았어요. 마음에 죄스러움이 생각났어요. 잘못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은을 되돌려 주려고 했지만 이 사내들인 공예가 안 받죠. 성소에다 던져놓고 유다는 가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했다면 그는 애통한 마음으로 베드로처럼 통곡하면서 며칠을 계속 통곡해야죠. 통곡도 않고 이놈이 죽었어요. 나쁜 놈이죠. 사흘만 통곡했어도 부활의 예수님 만났을 건데 말이에요. 사흘만 통곡했어도. 통곡도 사흘을 안 했어요, 이 유다는. 통곡하면서 죄책감 가지고 사흘 견뎌보라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겠지요? 예수님 뭐라 하실까요? 너 이 새끼, 넌 저리 가 이 새끼야. 넌 이 자리에 들어오지 마. 나를 팔아? 못된 놈이 새끼 말이야. 다시는 넌 나 안 본다 너희. 그럴까요? 안 해요. 유다야, 너의 약함을 내가 안다. 너도 갈릴리로 가라 하실 거예요. 유다에게도 너도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그 다음 이야기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유다야, 너도 갈릴리로 가라. 너가 종교적 열심과 종교성을 가지고서 나를 따르다가 내가 아닌 것 같으니까 팔아넘겼냐? 아니, 이제는 종교성을 가진 자가 되지 말고 영성을 가진 자가 되라. 너도 갈릴리로 가라 하고 주님은 유다에게 말했을 거예요. 우린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로 가라 하신 이 말씀 앞에서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딱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무덤을 떠나 갈릴리로 가라. 이 두 개의 구절이 오늘 8절과 10절의 말씀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무덤을 떠나 갈릴리로 가라. 종교성은 무덤이에요. 종교적 허울만 있는 건 무덤이에요. 종교적 형식만 남아있는 건 무덤이에요. 무덤을 떠나 영성이 가득한 예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또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우면 내가 지금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거 아닌가? 부활의 주님, 이 마음, 이 오만가지 마음 내가 배설물처럼 다 예수 이름으로 쓸어버리겠으니 내 안에 성령을 부으사 나로 하여금 갈릴리 은혜의 자리, 사명을 다시 주시는 자리, 내 영이 리셋되는 자리.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마음 가운데 충만히 받으셔서 갈릴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갈릴리로 가는 이 말씀이 무덤을 떠나 갈릴리로 가라. 오늘 이 본문에 담겨있는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원합니다. 어리석어서 계속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나를 돌이켜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큰 기쁨을 가지고 무덤을 떠났던 여인들처럼 우리에게도 큰 기쁨을 가지고 무덤을 떠나 예수님 말씀하신 은혜가 풍성했던 그 자리 갈릴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종교성만 남아있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영성이 충만했던 예수의 은혜의 말씀이 가득했고 기적의 역사가 가득했던 갈릴리로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